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게 될 때 바로 믿고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 믿고 잘못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안 것은 잘못 배웠고 또 잘못 가르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 알자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자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오시는 것, 내게 임하시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여호와를 알아도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도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원어적으로 어떻고 그분의 뜻이 어떻고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인격이 어떻고 그분의 구성 요소가 어떻고 이런 논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알아도 내게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무나 다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의 한가운데 있을 곳이 없어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주무실 것이 없어. 오늘 말하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관의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아무도 몰라. 누구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보였고 임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현장에 있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누가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성태를 바라보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까? 84년 동안 과부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
아무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그냥 밤에 정말 새벽빛 같이 밤에 정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셔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여호와를 알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다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안다는 말은 7가지의 의미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지나가다 누구를 어떻게 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런 개념, 막연한 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내가 안다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내가 그분을 알아차린다, 인지한다, 경험한다, 관찰한다. 우리가 아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인지되고 내가 경험되고 내가 관찰하고 아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다는 것은 내가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잘못된 지식이다. 잘못된 것을 하면은 우리는 선과 악을 안다.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는 것은 배워서 한다.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는 것도, 학문을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하는 배를 짓는 것도, 오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배워서 열심히 훈련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피아노가 내가 막 쳐지는 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막연하게 아는 그런 것들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진다, 관계를 가진다, 내가 무슨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를 알았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녀 상방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로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또 그뿐만 아니라 남색, 오늘 말하면 동성애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 도착점과 같은 잘못된 성의 윤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친숙한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다는 말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면 안다는 그 느낌이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워서 안다는 너는 그러면 난 피아노 번지에 올라가면 손주에 건반에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진다 아는 감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지만은 오늘 7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7가지 다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이론과 논리는 항상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된 확정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 나타날 때에 오늘 그 모습이 우린 증거가 되고 우리 서로가 정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나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슬픔과 탄식이 오면은 그냥 자해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엉뚱한 일을
벌려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지 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선악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기는 구분할 이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악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느껴집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잘 알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사냥하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학문도 배워야 됩니다. 배를 모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 어떤 것들도 배우지 않고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습득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았고 몸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오늘 수도 없는 세월 속에 배우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 육신은 어린 아이가 말 한마디를 배울 때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고 훈련의 연습을 통해서 말을 해갑니다. 자라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그래 시간이 흘러가야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야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하고 그만큼 연습하고 그만큼 공부했고 그만큼 노력했던 그 과정이 흘러가야 그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저 영원한 세계, 죄가 없는 그런 곳에서 있는 것 같이 자꾸 착각을 한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없는 그 속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 자리가 모두가 다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없는 속에는 그냥 구원받아 그 자리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가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나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배워가는 것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순간에 알아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늘 말씀합니다.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성령님의 역사로 알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월해서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영원한 곳,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이 초월한 그곳에서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관심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알아집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관심 속에서 실제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성적인 관계로 우리는 알아가고 맺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성적인 관계로 알아가고 맺어갑니까? 이 성적인 관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바로 성적인 관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주의 성찬, 즉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성찬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성찬을 먹음으로 섭취함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가 성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관계가 성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성보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이 성을 우리는 불륜으로, 쾌락으로, 올바른 성의 관념의 개념을 다 깨버려버리고 성도착 환자들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적인 관계가 잘 갖추어질 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친숙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아무리 해도 이루어질 수 없고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짝사랑은 곧바로 뭐다? 물거품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써 여호와를 힘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애를 쓴다, 몸부림쳐서 이렇게 한다 그런 힘쓰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른다. 예수님을 추적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힘써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추적하고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현장에 동반되어져 갈 때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분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두가 다 죽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타나면 내가 발견되지만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고 살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결과. 이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것을 힘써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 부스러질 정도로, 내 몸의 생각이 전체가 다 뽀개질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재판관이 재판관을 괴롭게 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아가, 이것이 재판관을 괴롭게 할 정도지만은 본인은 정신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괴로운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힘써 알게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울 정도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정도로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따르고 추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자 원하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주여 하고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돈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병으로 죽을 고생이 들렸어. 내 여러 가지 모든 사정의 형편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와서 하나님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부르짖고 간구했다. 하나님 은혜로 풀어주면, 해결되어지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힘써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눈물 속에, 통곡 속에, 처절한 현장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강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내 심령은 상할 대로 상대해서 어디 건드리면 분통이 터져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함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평안하고 화평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사람, 어려운 때나 좋을 때나, 평강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건강한 가운데 있거나 병약한 가운데 있거나,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주의하고 통곡하다가 그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파하는 순간, 행복한 순간, 평안한 순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프고 나쁘고 악조건이라고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힘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오시면은 우리는 다 저절로 그런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박을 깨놓고 수박 안에 수분이 몇 프로 있고 당분은 몇 프로 있고 무슨 성분이 뭐가 있고 얼마 있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수박 퍽 깨갖고 한 입에 뚝 와각 씹어 먹으면 그 맛 그냥 그대로 다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양과 당분, 당도, 수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내 몸에서 재면서 저절로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만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내게만 임하시면은, 하나님 내게 오기만 하시면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알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임하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그가 나오시면, 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에게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대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차라만 나온다는 말은 나간다, 나옴이라는 말은 외출, 나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내게로 외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나가심이 뭐와 같다? 해돋이와 같이 동력, 새벽녘과 같이. 이 해돋이, 새벽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어느 출발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나와서 출발해 내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출발지, 그 근원이 셈이면 셈, 시작되는 셈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천국에서부터, 그 근원이 셈에서부터, 그 근원이 문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뭘로 나오는데, 외출을 나오는데 새벽녘의 동력의 햇빛같이 오늘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 나오는데 어디로? 옥토로, 초원에 줄기가 있는 밑둥 있는 줄. 목적이 없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아무 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오늘 거룩한 땅에, 오늘 저러면은 하나님을 알제,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그 옥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옥토, 그것이 바로 초원이요, 그것이 곧 바로 우리에게 쓰는 줄기, 밑둥이야. 그래서 줄기, 밑둥이 거루턱이요, 밑둥이 거루턱에서부터 모든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가서 줄기를 통해서 전체의 나무에 물어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은 아무나 그냥 대나 신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들의 목자들이, 부모님이, 시몬이, 안나,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오신, 그것이 기원이 시작이 어디다? 동쪽이다, 기초다, 시발점이다, 발달되어졌다. 그래서 이 말은 나가다, 진행하다, 발항하다, 산출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지금도 따라합시다. 내게 오시고 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내게 진행 중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고 계시다.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나오심은, 나타남은 하나님이 하늘 문에 대문을 열고 나와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다? 외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나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외출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이 죄악된 더럽고 추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으로 외출해 오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옥토요, 그것이 줄기요, 그것이 추원이요, 그것이 밑둥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기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은 바로는 하늘에서부터, 이 시험도 하늘에서부터, 오늘 이 시작의 기원도 하늘로부터, 출발이 하늘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말씀에 유래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분이 그렇게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시면 해가 돋아서 새벽이 될 때 떠오른 같이 출발점이 물이 샘의 근원에서 솟아남같이 옥토와 초원의 나무의 줄기가 밑동에서 물이 오름같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름같이 시작되어 일어난 같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시작과 같이 떠오르며 나타나는 것은 물 오르듯이 흔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것이 없은 가운데도 물은 계속 나무에 수분을 공급해서 그 나무가 자라게끔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새벽볕같이 일정하다. 이 일정하다 말은 어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빛은, 새벽은 동틀녘인데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을 갖다 우리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동틀녘, 해가 뜨기 직전, 이 새벽빛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래가 날이 새다, 갑자기 일어나다, 찼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일정하다, 어김 없다 이 말은 똑바로 서다, 곧장 일어서다, 확고하다, 준비됐다, 확립하다, 결정되다, 고정되다, 존재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씀은 새벽빛같이 날이 셀 때와 같이 갑자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갑자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서서히 똑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기점이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서서히 다가오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저께는 우리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같이 느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기를 시작하는 기점이 뭐다? 새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보다 서서히 한 기점을 통해 어두워지되 어느 기점이 딱 되니까 환하게 밝아져 버립니다. 그 시간은 지금까지 어두워서 깜깜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젠 밝아지고 어두워지니까 보여지니까 내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고 기도하고 두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찾아지고 보여지니까 내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벽빛까지.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알지를 못해서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게 될 때에 새벽빛같이 나타나, 어김없이 나타나.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김없이 새벽은 동터오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밤은 시간이란 개념 속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어떤 기점이 되면 동이 트오르기 시작하고 서서히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환하게 밝게 되어질 때 내가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새벽빛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멘. 그러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면은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날이 새고 일어나서 찾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알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그 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빛은 일정하다. 어김이 없다. 이 말은 확고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그 시간은 반드시 고정된 그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는 실존의 그 시간 그대로 어김없이 떠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확한 그 시간에 확실하게 농부가 추수할 때는 추수할 시기가 지나서를 추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설이 오시기 전에 설이 오기 전에 다 거둬 들어둬야지 설이 오고 나면 전부 다 곡식 추수가 가면 다 감만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추수해내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일정하게 어김없이 또 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따라합시다. 똑바로 세워주신다. 아멘. 깜깜해서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후적거리고 있고 어떻게 추적거리고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내 마음속에 깜깜하고 어두워져서 어찌할 바를 못했는데 새벽빛이 비춰오니까 나를 똑바로 서게 이 모든 것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더라. 거기 일정하다. 거기 어김없이 준비해 놓은 그대로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힘으로 어떤 골리앗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태양을 떠오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부터 결정되어져 있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김없이 그대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추고 숨기고 또 숨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냈다. 이것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두 번째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땅을 적신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적신다는 것은 쏟아 던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비를 이 땅에 뿌리는 것이 쏟아 던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떨어지는 밭에 그 옥토에 떨어지는 곳이 그것은 제비를 뽑다
운명에 맡겨졌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비가 그쪽에 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가 떨어진 그곳에 뭐가 기초가 놓여지고 토대로 쌓여지고 운영되고 양육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비가 거기에 떨어질 때에 그곳에 있던 그 씨앗이 싹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적시는, 그래서 거기는 쏠개 물을 뿌린다, 끼 얹다, 물을 준다, 비를 내린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그곳에만 땅이 촉촉하게 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촉촉이 젖어지는 그곳에 있는 그 씨앗이 싹이 돋는다. 봄비는 이슬비라고 합니다. 이슬비는 이슬같이 흔적도 없이 표적도 없이 고요하게 내리는 거죠. 만약에 봄비 씨앗을 뿌려내는데 장대비가 쏟아나면 씨앗이 다 떠내려가고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봄비는 촉촉이 이슬비에 대해서 어떻게 땅을 적셔 놓는 거예요. 땅을 적셔 놔야만이 뭐가 씨가 싹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봄비를 주셨다. 그런데 이 비가 어느 곳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옥토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것처럼 비도 그렇게 쏟아요. 그러나 그 비가 땅을 적셔놓는 그곳에 있는 그 씨앗만이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 제비 뽑기에 당첨된 거, 떨어진 건데 거기만이 씨앗이 움이 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 주는 곳에 땅에 적셔진 곳에 있는 그 씨앗만이 싹이 난다. 그래서 적신다, 뿌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그러면 늦은 비같이 이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이 말은 익다, 여물다, 늦다, 늦대다, 늦은 열매를 수확하다, 이삭 죽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우리는 혼란이 자꾸 올라옵니다. 아니 늦은 비는 우리는 언제가 늦은 비예요? 가을이 늦은 비고, 봄에는 봄비가 이른 비고, 나중에 오는 가을이 오는 비는 늦은 비인데 성경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저도 이게 자꾸 혼란해요. 도대체 이건 뭐냐. 근데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시에 이메일 신문하다가 이번 주간에 나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작이 뭐라? 저녁부터 아침. 우리는 시작이 아침에서 저녁.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는 저녁부터 아침이 거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면은 이곳은 거꾸로 있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에서요? 늦은 비가 시작이에요. 이른 비가 끝이에요. 이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무조건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그러시면은 이 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에는 성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인 달력이 있고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간인 달력과 성력의 차이는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도 거기 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고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아침이기 때문에 늦은 비는 이른 비고 이른 비는 늦은 비다. 거꾸로다. 이해 갑니까? 늦은 비는 이른 비고 이른 비는 늦은 비다. 저녁이고 아침이고 저녁이 이 차이를 거꾸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늦은 비라고 하면 그건 무슨 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른 비, 봄비라는 말이에요. 이른 비면은 우리에게는 늦은 비, 뭐다? 가을 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늦은 비가 뭐냐? 땅을 적시는.
우리는 봄비가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시는 것은 뭐 싹을 내기 위해서 땅을 적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적시는 것은 싹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을에는 비가 막 폭우로 쏟아집니다. 태풍이 옵니다. 바람이 옵니다. 막 쏟아집니다. 그거는 뿌리를 튼튼해가 열매를 확실하게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오신다.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싹을 타기 위하여 우미 돋게 하기 위해서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오신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신다. 이걸 알아. 이걸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어김없이 비같이 땅을 적심이 오는 이것. 그럼 오늘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임하시고 땅을 적신 늦은 비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자. 그러면은 이런 비는 그냥 막 쏟아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막 윙윙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퍼네. 근데 이 늦은 비는 봄비는 토닥토닥 소리도 없이 그냥 뭐만 땅만 적시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소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초림에 오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소문도 없이 조용히 무두개만 알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사람들에게만 오요. 이런 비는 가을에 장대박이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하면서 오시기 때문에 소리나게 요란하게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임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오셨느냐 늘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셨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 사실을 힘써 알게라. 그래서 늦은 비는 소리 없이 고요하게 촉촉히 왔기 때문에 내가 왔는지 아니 왔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새벽빛같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만들고 땅을 적셔서 늦은 비같이 땅을 적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싹이 움돋게 되고 지난날엔 절명과 포기 속에서 인생을 살 맛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내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이 돋고 정말 다시 어둠이 물어가고 생명의 씨앗이 움이 터졌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같이 땅을 적시고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 없이 효력 없이 동방 박사들에게 들의 목자들에게 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에게 예수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새벽빛같이 오시 일정하게 나타난다. 정확하게 변함없이 그 시간에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오늘도 내 마음이 강박에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촉촉히 적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싹이 돋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요라는 것이 오신 것이 아니라 새벽빛같이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같이 오셔서 아무나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 몰래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